거짓도 꺾을 수 없는 부활, 거짓도 꺾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들스톤이라는 무신론자, 최고의 지금 시대 사람은 아니죠. 최고의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신이 어딨냐? 너희들이 눈으로 봤냐?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걸림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자니 증거가 넘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거북선은 실제했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어찌 됐건 우리는 거북선이 실제 했었다는 것을 안 믿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거북선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증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려면 예수의 부활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어찌 하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무 쫓아다니죠.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 도대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냐. 사도 바울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는 알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근데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도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들스톤과 같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의 부활과 사도 바울의 변화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들스톤이 그래도 내가 기독교를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한참을 연구하고 연구를 마칠 때쯤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두 가지 예수의 부활과 사도 바울의 변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의 부활과 사도 바울의 변화는 더욱더 견고해져 갔다라고 결국에는 항복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들스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죄를 회개해 본 적도 없지만 나는 이제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라고 리들스톤이 결국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근데 시대마다 이 리들스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완벽하게 물론 딴지는 걸 수 있죠. 시비도 걸 수 있고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늘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작정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이 비어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예수의 무덤이 지금 비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무덤이 비었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의논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경비병들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이 돈이 항상 왼수죠. 돈을 많이 주면서 시키기를, 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이 비게 되었다라고 너희들이 퍼뜨려라. 가서 거짓을 이야기해라라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많은 돈을 받고 밖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시체가 도둑질 맞았다, 도둑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을 퍼뜨리는 이 경비병들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진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2절과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걸 누가 경험한 겁니까? 이 경비병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미세하게 이렇게 파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도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지진권 안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가끔씩 지진 날 때가 보면 진짜 방바닥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 2절과 4절에서 기록된 이 지절은 누구나 다 알만한 큰 지진이에요.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요.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아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이 경비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이런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천사들의 말도 경비병들이 지금 죽은 사람같이처럼 엎드려 있지만 죽은 건 아니죠. 눈 살아있고 귀 살아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는지를 다 지켜본 사람들이 경비병이에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진실을 알고 있어요.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야.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엎어치게 해서 밖에 나가서 떠드는 얘기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 그냥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실을 아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제사장자들이 짠새들인데 그렇게 돈 많이 줬을 리도 없어요. 분명히 막 적당한 선에서 찔러줬을 건데 이 어마어마한 진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푼 받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버티고 다녀. 거짓말.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최초의 거짓말. 이것을 기본 골자로 해서 그 뒤로 계속해서 거짓말이 만들어내지는데 제가 아는 거짓말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들 이게 다 무신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해 있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끄집어내서 무덤에 갖다 놨는데 그 기절에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기절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그 육이 아니다. 예수님의 영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힌 걸로 알고 있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말을 기본 골자로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말들을 지금까지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거짓말들이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짓말들을 해대면 이게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통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거짓말이 통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군인들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나가서 거짓말을 막 퍼뜨리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까지, 이것은 지금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거짓말이 두루 퍼지니라. 안 믿어지는 거짓말인데 이 경비병들이 나가서 막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곰팡이 퍼지듯이 이 거짓말이 온 유대와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도록 퍼지고 있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거짓말은 안 통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짓말은 통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떠한 거짓말이든. 우리 참 한자가 잘 보면 참 재밌어요. 삼인성호 아십니까? 삼인성호. 삼인성호라는 한자가 뭐냐면 세 명이 뭔가를 말을 하면 호랑이에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생기는 게 삼인성호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마을에 가서 한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 사람만 하니까. 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입을 맞춰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서히 반응을 보여요. 진짠가? 호랑이가 나타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이제 3인.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마을 전체가 호랑이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 마을 전체가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것처럼 마을 전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3인이 이야기하며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3인 성호가 한자어가 있어요. 이것을 실제 일본에서 이걸 또 테스트를 했어요. 3인 성호가 진짜인가 아닌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냐면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막 건너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가지고 저 뒤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그냥 서 있어요. 아무 말도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뒤쪽을 바라보면서 그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손짓만 하고 가리켜요. 이렇게. 그게 처음에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들이 그냥 막 건너요. 뭐 이 사람 신경도 안 써. 혼자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첫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가리켜요. 같은 방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횡단보도를 걷다가 이제는 뒤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몇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뭐가 있나? 왜 뒤를 가리키지 하면서 반응을 봐요. 세 번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그렇게 세 번째 사람이 가리키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을 바라봐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3인 성호가 이게 사람 심리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 성호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심리까지 다 파악해서 하는 얘기죠. 세 사람이 한 곳을 가리키니까 뭐가 없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다 그쪽을 전부 다 바라봐요. 그 영상 유튜브 보십시오. 그 영상 지금도 있으니까. 3인 성호가 증명이 되죠. 이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떠들 필요 없어요. 딱 두세 명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오늘 경비병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경비병들이 한 10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두세 명이 돈을 받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시체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밖에 나가서 막 소문내고 떠들어대니까 그대로 온 동네에 곰팡이 퍼지듯이 야 예수님의 시체 제자들이 가져갔대라고 유대인들 안에서 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딱 소수만 떠들어대면 예수님의 부활도 무너진다. 교회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인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짓말들, 이런 숱한 거짓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해를 받고 있다. 오늘날에도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거짓을 뚫고 어찌됐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숱한 거짓의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 성경 공부 하루에 2시간씩 백날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가 인격적으로 들어가나? 절대 안 들어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10년 가운데 예수로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들스톤이 기독교의 두 개,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 바울의 변화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안 무너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변화를 사도행전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죠. 근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남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는 거. 이게 공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공문을 받은 거죠. 야, 다메섹으로 가서 네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와라. 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허가증을 이제 받고 기세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진짜 만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밭을 갈 때 소를 갈죠. 그러면 소가 이렇게 빤듯하게 꼬랑을 이렇게 밭을 갈면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소가 멈출 때가 있고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인이 소 엉덩이를 막 책찍이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책찍에 맞으면 소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똑바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안 멈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책찍을 하여 소가 막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가 안 움직이고 가시체를 향하여 뒷발질하면 계속 때리죠. 이게 소에게는 고생이에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 안으로 부르기 위해서, 바울을 예수 안으로 불러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불러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전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로 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계속 부르시는 작업을 하는데, 소가 채찍을 향하여 뒷발질하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는 거죠.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서 계속 뭘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의 인생을 봤을 때 그게 뭡니까? 고생. 빨리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데 계속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오게 가두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의 영혼이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돼서 본인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리들스톤 같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냐. 근데 우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알죠.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가 된 거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 그거 백날, 제가 성경 공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보셨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한 30년 성경 공부하셨습니까? 20년에서 30년 성경 공부해. 20년에서 30년 성경 공부한다고 심령이 변화가 됩니까? 한 사람의 심령이 변해서 바울처럼 변화가 돼서 바울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렇게 만날 수는 없죠. 물론 제가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군가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죽을 때까지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게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 돼요. 지식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거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야 돼요. 찾아가서 한 심령을 사로잡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거부하고 기도를 해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거부하는 인생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성령이 사로잡는 거죠. 성령이 사로잡혀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1대1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자 1번 문제, 자 2번 문제, 자 3번 문제, 예수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빨간 줄 치십시오. 외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까? 3시간입니까? 6시간입니까?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동그랗게 앉아서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떠져서. 내 심령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이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은 내 죽음도 그 죄는 내 죄도 되는 거죠.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거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20년, 30년 동안 배운 그 십자가로 내가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내가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 그 사람만이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베이직교회 우리 조정민 목사님, 왜냐하면 조정민 목사님 과거 다른 예를 드는 것보다 조정민 목사님을 예로 드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빠르고.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 MBC 기자였잖아요. 앵커이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근데 왜 목회를 시작했느냐. 어느 순간 아내가 교회를 그렇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없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막 교회를 막 그렇게 정신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빠졌다. 우리 아내가 지금 교회에 지금 퐁당 빠졌구나.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빠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앵커이고 기자 출신이니까 그게 아마 온누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온누리교회를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잠입 취재를 시작을 해요. 이 교회의 비리가 뭔지 이제 밝혀내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터뜨리면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아내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일주일만 들어가서 취재를 시작하겠다 해서 조정민 목사님이 몰래 교회 들어가죠.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비리를 찾아내려고. 뭐 설교 가운데 뭐가 하나 걸리면 비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4일째 되던 날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교회를 박살내려고 들어갔는데 교회 비리를 찾아내서 무너뜨리고 내 아내를 건져내려고 지금 교회를 찾아 들어간 건데 4일째 되던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구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나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이 짐을 내려놔야겠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박살내려고 들어온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서 예수님 앞에로 끌고 갈 수 있는 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새가족위원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 반을 가르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예수님 앞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로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시는 심령들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입니까? 모든 게 다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하나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그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로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정신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어느 누구든 조정민 목사님처럼 교회를 박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든 어느 누구가 하늘교회를 들어와도 예수 만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만 해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3인 성호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폭폭이 죽겠네, 진짜. 이해되셔요? 하나님 우리 하나로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소수가 예배를 드리든 다수가 예배를 드리든 어느 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3인 성호하면 언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가라 이거예요. 3인 성호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 누리기도 바쁘니까. 무너뜨리려면 가라 이거예요. 가서 하던 대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 여기 남아있는 계신 분들은 하나로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한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서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은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다. 소수다. 아주 적은 무리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좁은 길로 나아가라. 그 길을 가는 자가 적고 누군가는 그 길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구원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만나서 예수를 심장에 품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죠. 전부 다 도망가요. 베드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정작 예수님 잡혀가실 때 막 도망가요. 마가라는 사람은 빨개 벗고 혼이불만 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아마 혼이불을 잡혔던 것 같아. 너 이놈의 자식, 너 예수님 제자지 하고 병사가 아마 이불을 잡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불을 막 제껴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마가복음에 써 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돼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받은 성령이 그 부활의 주님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해. 베드로, 네로 황제가 너도 네가 믿는 예수처럼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박아라. 그 베드로는 머리가 거꾸로 밑으로 갔어요. 십자가인데. 안드레 X자, 바돌로메,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지고 의심 많은 도마, 죽창에 찔려서 죽고 막내 요한, 사도 요한만 뜨거운 기름가마니에 들어갔어요. 기름가마니에 사도 요한만,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기름통에다 넣어라. 팔팔 끓는 기름통에다 넣어라 했는데 목욕만 하고 나와요. 통닭처럼 집어넣는데 목욕만, 그 기름에서 목욕만 하고 산채로 나와요. 그래서 반모섬에다 넣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이제는 던져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심령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힘없이 들어가야죠.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려고 할 때 내 영혼이 막힘없이 들어가야죠. 하나님 나라에 막힘없이 들어가려면 예수를 만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